마가복음 4장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나 그 빛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태워졌다. 아무리 연기를 해도 밝은 빛에는 그 연기는 속임수로 드러납니다. 밝은 빛 안에서, 밝은 빛에는 조명이나 속임수를 써도 밝은 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밤의 화려한 무대가 아침 태양 아래 드러나면 초라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외식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거짓인 그 연기는 드러나게 돼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인생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뿌리를 가질 수 없기에, 그리고 그 싹은 또는 뿌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게 되고 태양에 태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예수님이 설명하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요? 거짓 세상이 아닌 진실을 말해요. 진실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지금. 진실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복음 안에 사는 세상은 진실한 세상이에요.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당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을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율법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는 외식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문화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사회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의 중심이 변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진실한 마음을 기초로 한 사람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요, 거짓이 많아요. 사실도 있어요. 사실이 전혀 없는 건, 사실이 예를 들면 전혀 없다면은 진짜 끝났겠죠. 근데 이 세상이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이 거짓은 좀 적게 섞여 있죠. 사실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 사실의 세계예요. 진실의 세계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요, 진실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를 죽여야지요. 거짓이 살아나는 그 거짓을 계속 죽여야 돼요. 내 안에 거짓을 죽이고 진실을 늘 밖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때요? 전도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생명인데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싹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이 일어나면 그 새싹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불살라진다고 했는데, 일어나는 빛은 무엇일까요? 불살라지는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새싹은 예수님이 증언한 복음을 말하며, 그 빛은 예수님이 밝혀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참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살라지는 것은 율법이란 기준으로 행하는 외식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행함에 자신의 구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 의가 구원받는 정당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그런 길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안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야 하니까 좀 띄어서 자,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뭐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예요. 이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는 걸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걸 세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서 늘 생각해서. 물론요, 믿음 고백도 있지만 믿음 고백, 여러분 믿음 고백이란 말 요즘 많이 들었죠? 서철원 교수님이 믿음 고백이란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철원 교수님이 믿음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저는 좀 더 좀 깊이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할까? 구체적이라고 할까? 주님 내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과 부활에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주님.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과 내가 산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습니다. 이 근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것 같이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요구하는데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은 높아지려는 성질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 자체가 늘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자체가 늘 높아지는 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탄이요, 내가 북쪽 높은 곳에 이르러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죄성이 생겼으니까 이 성격이 이 높아지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성령을 받아 싸우는 대상 중에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적은 높아지려는 죄성과 낮아지려는 겸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상 중에 가장 큰 적은 높아지려는 죄성과 낮아지려는 겸손의 그 싸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늘 싸움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늘 싸움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자랑하려는 그 악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겸손해지려는 그것이 싸움을 해요. 이것도 복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뭐 높아지려는 생각만 하겠지요. 물론 좀 또 양심적인 사람은 또 이런 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네요. 인간의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가장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은 아직 교만한 사람이며, 아직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늘 그런 이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해서 6절은요. 그러나 그 빛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태워졌다. 그리고 그것은 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